할렐루야.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장 20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 바울이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로 이동했더라.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것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조금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이 막 나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상관관계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런 부분을 살펴서 읽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잠언 말씀의 포문을 열면서 이 잠언이 무엇이냐? 잠언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주기 위한 것이다. 명철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시는 방법의 훈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씀을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냐?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미련하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말을 뜻하는 원문의 의미는 미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미숙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모자랍니다. 어떤 것들을 비교해서 구별해내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든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선한 것뿐 아니라 악한 일에도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보통 악한 것에 더 취약한 것이 인간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이라든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구별해내는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지나가는 죄 없는 사람을 습격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혜가 없으면 옳거니 좋다. 나도 끼워줘라. 그리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해 버리고 말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하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엎드려서 지나가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어저께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말씀의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냐, 아비를 통해서, 어미를 통해서, 또는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뒷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형제도 사랑하고 손님 대접도 열심히 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자. 그의 모습을 잘 보아서 그의 믿음을 본받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자, 오늘 말씀에는요, 지혜가 아비의 목소리, 어미의 목소리, 또는 교회 지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혜의 의인화, 지혜가 마치 그 자체로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이 지혜를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자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지혜 여선생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음녀, 악하고 간교한 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합니까? 그냥 재미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듣고 있지 않는 진공의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내 그 비어있던 공간은 무엇으론가는 채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세상의 거짓말로 그 자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개똥 철학이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고 튕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개똥철학과 뒤섞여서 그저 구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워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더러워져 있다면 쏟아내버려야죠. 쏟아내버리는 것을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다 쏟아내고 깨끗하게 씻고 그 깨끗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여기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이곳은 저 구석진 뒷골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넓게 터진 공간이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저 뒷골목에서 몇 사람 들리지도 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며 군중들이 모여있는 넓은 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도대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어리석으며 어느 때까지 거만하며 어느 때까지 미련하겠느냐. 이제 그만 멈추고 나 지혜가 하는 말을 들으며 지혜를 좀 얻어라.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어? 나 들은 적이 없는데?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도록 공개적으로 지혜가 가르치고 있다. 22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미숙한 자들, 경험이 많지 않은 자들, 아무거나 쉽게 믿는 자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그 입을 삐죽거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종자들을 거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본래 의미는 살찐 자라는 뜻입니다. 살찐 자라는 뜻은 실제로 살찐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살이 쪘기 때문에 무조건 미련하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살찐 사람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는 둔한 자, 잘 깨닫지 못하는 자, 알아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상태로 살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는 성도들, 현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고 거만한 자고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하게 미련하고 거만하고 어리석었다가 많이 정신을 차렸죠. 많이 깨어났습니다. 많이 사리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어쩌면 그렇게 빨리 까먹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한 사람과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어리석으며 거만하며 미련하겠느냐. 그만해라 이제. 이런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유익되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결국 지혜의 말씀도 그저 한낱 인간이 조작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지혜하고 하나님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지혜가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싫어하였다. 싫어하였다는 말을요. 참 개역 개정 성경은 너무 신사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단호하게 거절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책망을 받아야 지난 시절의 과오를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지혜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습게.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야, 네 말이 참말이라면 이게 이렇게 되겠냐? 하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자, 그렇게 지혜의 책망을 거절하고 지혜의 가르침을 거절하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될까요?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웃을 것이다. 웃을 것이다. 야, 이 웃는다는 말 속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혜가 너희들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거야. 난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무시하다가 재앙을 당했어요. 그때 웃겠다는 것입니다. 웃겠다는 말은 뭡니까? 그 미련한 자들보다 훨씬 우월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 알아. 너는 재앙을 당하지만 나는 당하지 않아. 나는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막강한 힘이 있어. 시편 2편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비웃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나의 명을 거스리고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그들의 반역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거절이 가소로운 거예요. 그런 강력함이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런 강력함이 있어요. 너희들 거절하더니 재앙을 당하는구나.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지혜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오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고 연달아서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왜 임한다고요? 지혜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거절하고 나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재앙이더라. 근심과 슬픔, 후회. 자, 어떡합니까? 뒤늦게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요, 지혜요. 어찌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다. 대답 안 할 거야. 대답 안 할 거야. 너희들이 부지런히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왜 안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는 찾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선택하는 거예요. 만나주고 싶은 자는 만날 수 있고 만나기 싫은 자는 아무리 요구해도 만나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무수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재앙을 만납니다. 그때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안 구원해 주십니까? 그때 그들이 멸망당하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대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사사기서 말씀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서 말씀 10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우상 숭배하고 통혼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것들을 막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강력해진 이방인을 통해서
압제하십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암몬 자손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땐 듣지 않더니,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땐 감사하지 않더니,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거절하면서 이방 신들에게 달려나가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나 아는 척하지 마라. 나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네? 가서 너희들이 선택한 신들을 향하여 부르짖어라. 그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선택한 이방 신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실망과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나면 두려움과 재앙이 임할 때에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최후가 비참해진 겁니까? 자,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교훈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 것이다. 결국은 뭐냐? 자업자득이다. 그들의 멸망은 스스로 자초한 거다. 아니,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잘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 나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이 번번이 거절하여 그들이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 이름만 등록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 뭐죠? 지혜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고 지혜의 책망을 업수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어려움은 지혜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지혜와 함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그 재앙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자,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앞에도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말씀 나왔죠? 어리석은 자, 미숙해서 아무거나 막 믿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퇴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겸손하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 전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 퇴보하고 뒷걸음질 치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다, 죽음. 네? 이미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가만히 엎드리는 거. 지혜가 없으니까 가만히 엎드렸다가 죄 없는 사람 습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엎드리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안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거만하면서 미련을 떨면서 아이고 평안하네. 진짜 평안입니까? 재앙이 닥치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그것을 평안이라고 믿고 발 뻗고 누웠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멸망당하는 것뿐이죠. 자, 재앙이 임했는데도 멸망당하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마지막 구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은 오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읽고 예배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독한 미련함과 거만함과 그 어리석음에서 많이 벗어져 나왔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어리석은 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어리석으려고 그러냐? 이제 그만하고 지혜의 말씀을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이 온전하십니까? 저는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배워야 되고 더 자라나야 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도 들어야 되고 오늘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너 어느 때까지 어리석으려고 하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우시고 다소간의 재앙이 오더라도 극복해내시고 끝까지 남아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